찾아오셨네.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리니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메마른 영혼 멈춰진 길을 나 홀로 걸어왔네. 마른 뼈 같은 나의 삶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내 주의 영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시작해 하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 혼자가 아니네. 나 이제 주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실 때에 9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글과 같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덧 들녘에 곡식들이, 과일들이 부르기로 가고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도 더욱더 성숙하여지며 더욱더 연그러가며 아라리 주님의 창고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어 침상에 있어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경배 찬송 10장 드리십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생한 성자여 오셔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에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축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찬송로 542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10절로 20절 말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알르에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기르아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오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기르아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불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시니라.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헌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옵고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 과연 무엇을 위한 계획이고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너무 욕심쟁이 아닙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까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먹고 생활하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위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고 지어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 보여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를 주셨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나누고 행복을 완성해 가라.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파괴시키고 언약을 어그러뜨려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과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찌 방문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없다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희생하신 하나님만을 위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허사일까요? 아니면 과할까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장기 기증을 받고 물론 비밀로 합니다만 나에게 장기를 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애쓰고 힘쓰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물며 우주를 만드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오직 성도는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을 내 일전을 각오하며 조사단을 파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요단 동편과 서편과의 오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과 미국이 함께하니까 중국이 오해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과 아구한다, 쩔쩔맨다 라고 오해하는 일들이, 물론 그것이 오해가 될지 진실이 될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그건 밝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의뢰,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느끼고 판단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무한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오해가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파의 해명으로 그 오해는 해소가 되었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요단 동편과 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거니 저쩌거니 시끄럽고 요란하지만 어떠한 하나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모아지면 또 뭉치잖아. 그게 대한민국의 힘이고 자랑이 아닐까. 근데 그 뭉치는 것이 의로움에 뭉쳤으면 좋겠어요. 정의로움에 뭉쳤으면 좋겠어요. 여론에 의해서 누구에게 편중돼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올바르고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데 뭉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일에 우리가 휘말린다면 그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환송 속에서 각자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던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용사들은 요단강가에 이르자 그곳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쌓습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의 이러한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요단 서편 사람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려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대보름날, 정월 대보름날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산에 그 나무대에 가지를 쳐서 한 1.5m 높이에 밑에 가지들을 다 쳐서 쥐골놀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방 한 5m에서 7m의 높이로 밑에 자리를 잡고 쌓아 올립니다. 가지치기 합니다. 그런데 밑에 동네가 더 높이 쌓는 것 같으면 우리는 더 과욕을 부리고 더 넓게 쌓습니다. 심지어는 그 쌓아놓은 나무들을 빼앗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거는 종교적인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신앙적인 오해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선한 의도를 때로는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여러모로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곱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양반은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을 쌓은 일이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겠죠. 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여기에 단을 높이 쌓을 것이다. 너희도 동참하려면 해라. 이런 사전 협의가 있어야 오해가 안 생긴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삶을 살자.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삶을 살자. 아멘 하시죠? 그리하여 첫 번째는 경솔하는 행동은 죄악을 초래하게 된다. 경솔한 행동은 죄악을 초래하게 된다. 11절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강가에 쌓은 큰 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으로 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단을 쌓은 행위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하고 성막에 있는 실로에 모여 요단 동편 사람들과 싸울 체계를 갖춥니다. 우상을 섬기려는 자들을 그냥 놔둘 수 없다. 자기들이 정의롭다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최고라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판단은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보면 극히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는가.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큰 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단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단 서편 사람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의 행위를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과 함께 온갖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전쟁에 나아가 함께 동료로서 싸웠던 이에 따라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유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고 나름대로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상대방을 섣불리 정죄하고 때로는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생활에서 허다하게 많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경솔한 행동들도 주님을 위한 명분에 따라 행해지기도 하죠. 어제 부평역에서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가 일어난다 해서 우리 기독교 단체가 인천 기독교 연합회가 각구 연합회가 모여서 오후 2시부터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할 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요.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그걸 반대하고 그 반대하는 쪽에서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그 무리 속에 있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비 모임에서 그런 말을 듣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반대였으면 좋겠다. 그 외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기브아 땅에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1000명을 대표하는 천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모여서 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로에 집결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들과 싸우기 위해 전에 먼저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각 지파에서 10사람씩 그 10사람들은 천부장으로서 1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모였습니다. 요단 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단 쌓는 소식을 듣고 감정이 쾌경되어서 그들을 치기 위해 실로에 집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아주 경솔한 행동이었지만 이처럼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앞서 사건의 진상을 조사케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단의 파견으로 인한 요단 서편 사람들과 동편 사람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오해한 갈등들이 어떻게 종식시키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화목하게 하고 단결하게 하는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요단 동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였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졸림마저도 괴롭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허심탄회한 대화가 없음으로 해서 오해와 갈등과 분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의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은 사람들을 공허하게 하지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는 모든 오해와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제거하는 공동체, 곧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 개인의 범죄는 교회 전체의 악영향이 되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 청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청천중앙교회 CF 모델이에요.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교회의 흠집이 되어줄 수도 있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줄 수 있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결정적인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7절, 20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 20절 세라의 아간 아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족장들은 요단 동편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 있을 때의 모압 지방의 우상인 바알 부호를 숭배함으로써 우상 숭배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병으로 죽은 사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민수기 25장 1절로 9절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 하나님께 구별된 물건을 도적질한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36명 되는 전사자가 죽었습니다. 아간 자신 또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7장에서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이 두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의 한 운명 공동체의 힘을 주지시켜주기 위한 그들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전체의 아주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에 관해 끼어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불의한 일들을 일어나도 그것이 자기와 관련이 없으면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우면 요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의로운 일을 했다. 의로운 일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성도는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이웃과 형제들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생각과 행동이 따라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음으로써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죄악에서만큼은 단호하게 결단하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함과 결단력은 다
갖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친절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공동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믿음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금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주의 놀라우신 구원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정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믿음의 기도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하는 삶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위에 또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호흡 위에 우리 정천중앙교회 부흥과 사역 위에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과 행복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찬양 은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